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애에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네.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91장입니다. 도마스 9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믿고자 하오니 당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소서. 그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하늘과 땅의 표정을 읽을 줄 알면서 너희 면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이 순간을 읽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안으로 저희를 초청하셔서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들리게 하셔서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의 빛에 따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움이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렇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징표를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도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표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의미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교회 복음서 기자가 마태복음 기록하면서는 이렇게 자기 신학에 맞게 이렇게 바꾸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제자들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변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하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로 바뀌고 그 질문하는 내용이 누군지 하늘에서 오는 징표를 구하라. 어, 보이라는 걸로 변합니다. 그 제자들이 질문하기는 당신이 누구냐야 참 우리가 당신을 좀 알게 좀 알려주라. 그런데 그런 질문에서 하늘의 징표를 보이라. 그런 말로 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면전에 서 있는 너희 면전에 지금 있는 사람을 모르고 해서 이 순간의 징표, 그 시대의 징표를 모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네 면전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 이랬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이 시대의 징표를 모른다는 걸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과 시대의 징표를
분간하는 그런 거대한 담론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 정말 제자들이 질문할 때는 아주 개인적이고 정말 사소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질문이었는데, 근데 이 복음서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러고 이 시대의 지표를 분간하는 걸로 아주 거창한 담론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믿음과 똑같아요. 그죠?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하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못 나을 병이 나았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여 종말이 되고 있다. 끝이 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때가 끝이 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확립된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싹 조금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잘못했으면 큰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믿음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끝이 오니까 그 끝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네 앞에 현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마음이 열려야 돼.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옆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그런 사소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읽어낼 수 있는 내적 조명이 있으면, 마음의 빛이 있으면은 지금 내 앞에 현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문제가 정말 내가 누구하고 사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몇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서로가 몰라서 막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 끝이 올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읽을 수 있고 이 순간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앞에 현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이해력, 즉 내적 조명이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뭐 하늘에서 오는 징표가 있고 그리고 뭐 종말의 때가 온다. 그런 위대한 담론이 믿음이 아니야. 정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순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빛이 있음을 이해력이 있음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징표를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시대의 징표가 읽히는 이런 일이 참 신기하고 거창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험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맨날 기적이 일어나나? 맨날 기도 응답을 받나?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거창한 일이 일어났는데 병이 나았는데 믿음은 잘 안 생겨. 뭐 대형교회 목사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막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교회가 이렇게 거창해졌는데 그 믿음이 있는가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적인 현상은 우리 영적인 진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걸 본 내가 더 크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걸 깨달은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게 내가 누구다 이런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너희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은 너희 면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너희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하늘을 보고 비가 오겠다, 해가 개이겠다 이런 걸 아는 걸 보면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누구 앞에 너희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면은 이 순간의 능력, 이 순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어. 이런 거 있으면서 왜 이 순간의 의미를 지금의 순간을 지금 이때의 의미를 모르느냐 그렇게 반문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표정을 읽고 이 순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각 사람한테 내재되어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땅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표정을 읽고 이 순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능력에 깨어나서 이해하는 게 믿음이야. 아,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구나. 뭐 하늘에서 오는 표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눈이 이미 있어.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어. 그게 이해되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6조 단계에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식심견성, 내외명철, 반야삼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 들었잖아요. 그죠? 식심견성, 내 마음을 탁 쳐다보고 본래 내 마음을 알면은 견성을 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말씀이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외 명철이 돼.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이 온 세상을 밝혀. 내 안에서 빛이 나오니까 어두운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내외 명철이라 그래요. 내외 명철하면은 반야삼배라 그래. 진리하고 내가 같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와 나하고 다르지 않아. 그게 내 반야삼매잖아요. 반야삼매. 반야삼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내 명철하고 내 안에서 빛이 나와서 모든 게 분명해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하늘의 표정이 읽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보여. 모든 존재의 의미가 내 안에서 분명해져 버려. 아,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가 있고, 손을 붙들어 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천사들이야. 이런 진리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육조 단경에서 배우는 이 말씀과 의미가 하나도 다르지 않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심견성. 내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다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깨끗해지면은 견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내 마음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져. 그리고 반야 삼매야.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야.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야. 그 현행대사의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죠. 하늘의 표정을 읽고 이 순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각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냐? 뽀뽀이 티끌에 묻혀서 못 보지. 그게 그런 보배가 있는데 그게 티끌이 가득 묻혀 있어서 그게 밖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이 능력을 꺼내는 작업이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내 안에 본래 내재되어 있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이 구슬이, 이 보배가 내 밖으로 나와서 표현되게 하는 방법이 선수행이고 이 먹고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징표를 막 보고 뭐 하늘에서 오르는 징표를 보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 땐가 아닌가를 막 분별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짓 하지 말고 징표를 봐야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려고 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이죠. 대상에서 존재로 참 자기애로 돌아서 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분명해져 버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막 그게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징표나 뭐 시대에 분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는 모든 게 의미가 없어. 그렇죠. 나를 모르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뭐 건강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결론으로 하여튼 쭉 설득과 똑같은 게 지겹죠.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은 매일이 기적이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최정권 집사님 태국 가서 좋다 그러지 말고 태국 가서 좋아하는 내가 누구냐를 잘 찾아봐. 태국이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태국에 가서 좋아하는 내가 있어서 행복.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서 오는 징표와 시대를 분별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서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순간의 뜻이 무엇인지에 깨어나 그걸 알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이, 신령한 분이 내 안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에 깨어나서 항상 어디선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선불교에서 하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면 입처계진이라 그래. 누가 말했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곳곳에서 곳곳에 따라서 주인일 수 있으면 입처계진. 네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가 없는 곳이 없다. 이거 참 말이잖아요. 그죠? 수처작주면 입처계진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지 밖에서 흐르고 있는 거지 흐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살라 그러면은 단전호흡 훈련을 꼭 하십시오. 그게 호흡 훈련을 하지 않고 생명의 흐름에 생명의 흐름이 내 안에 흐를 수가 없어. 생명이 나한테 흐르면은 그게는 죽음이 없고 늙음도 없습니다. 생명이 안 흐르니까 치매나 걸리고 별짓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예. 하여튼 10분 씻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나 경험이나 바깥에 있는 걸 분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흐름 위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